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런도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발자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생 발자가 바뀌는데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열매도 중요하고 영혼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가을이 맞았을 때 인생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 대가 어려서 금술이 좋고 내외가 한 번도 안 싸운다 하더라. 참 부러운 얘기지요. 아침마다 손잡고서 이래 산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엄마처럼 살겠다 마음 먹고요. 아버지처럼 살겠다 이래 마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내게 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서 누가 어디 갔다 후동에 어떤 아저씨 늘 우리 아들 청와대에 있다고 자랑하시고 그건 그게 자랑거리죠. 이제 자기 자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이고요. 또 재정이 있어서 넉넉한 재정이 있어서 노후생활 걱정 없이 그냥 나 이제 지금 일 안 해도 그냥 소일 삼아 이거 하는 거지 일 안 해도 밥 먹고 잘 삽니다. 이러면은 인생 잘 살았다 그래 말합니다. 그 인생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인생 열매. 그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인생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요?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는 우리 내면에 얼마나 예수도 닮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더 닮았는가. 어떤 사람은 은사가 더 많으면 영혼의 열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영적인 분인 건 사실이죠. 그런 은사가 많은 분들은. 그런데 굳이 그게 꼭 영혼의 열매만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아름다운 여정 걸어갈 때 그에게 영혼의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열매는 끝났다 싶어도 영혼의 열매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하고 다르기 때문에 맺는 방식도 다르고 맺어가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열매가 풍성한 것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열매를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은 살길도 여신다 안 여신다? 살길도 여신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 발자 고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인생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사람. 속된 말로 아주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 출신에 인생 우여곡절에 이래저래 해서 아버지가 술주정 하시고 노후 패고 이런 과정에서 도대체 인생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은 거. 또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인생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인생 발자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망할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은총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인생 발자 바꾸는 길이 뭐냐? 바꾸는 길이 뭐냐? 여러분,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깊이 받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은혜를 구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강력한 능력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하나님이시다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들어오셨다 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같은 세상에서 다 낭패 만나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나한테까지 찾아오시나.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할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런 능력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 떠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냥 민간신의 잡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우리 속이 변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속불이 타야 됩니다. 속불이 타야 돼요. 속불이 타면 자기 속이 확 변합니다. 자기 속이 변하면 그때부터 성령과 그가 교통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인생 우여곡절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지요. 만나는 그 우여곡절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실어가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가 배워갑니다. 예배하면 그 임재 안에서 어두운 거 떠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경험하고, 평강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경험하고,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또 사람과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 얽혔을 때 그 사람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지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걸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 하는 삶요? 동행하는 삶. 여기에 아다리가 되면 동행이 끊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잘못 아다리 되면 동행이 끊어지는 거예요. 동행이 끊어지면 인생살이 성령님 의지에서 살아가고 성령님 도움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갑자기 지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속에 던져져서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없이 똑같이 뛰어가야 돼요. 네.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일하는데 이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 하면은 열매가 거쳐지는데 믿는 사람은 그래 하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꾸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딱 앉으면 주님이 그 죄에 얽힌 거 있으면은 그 꼭 굳이 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니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풀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 푸는 것도 경험하고, 이상합니다. 10년 전 것도 풀으라고 합니다. 5년 전 것도 풀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잊어보고 지난 일이니까 뭐고 새 출발하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뭐 특별한 사람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인생을 그냥 막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에 그래 나오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막 기도만 하면 형통만 탁 툭툭툭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여곡절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실타리를 풀어가면서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배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운다, 안 배운다? 배웁니다. 가족관계,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요. 근데 이걸 몸으로 배워가면 너무 고달픕니다. 성경 통해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해 배워보면 그게 세상에서 인생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 사는 방식하고 그게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은 인생 열매를 거둔 사람들을 분석해 본 책입니다. 인생 열매를 거둔 사람들, 거기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 불신자들 중에서는 이슬람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타종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귀신 신화랄까 무슨 소리냐. 사는 방식이 다른데 끌림의 법칙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크릿에 그 끌림의 에너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성공한 사람은 돈 되는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다. 근데 이 끌림의 법칙이 다른데 그 끌림의 법칙을 거꾸로 해보려고 가난한 사람을 돈 있는 사람하고 붙여줬더니 스스로 뭐 하더라? 떨어져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갑니까? 괜히 좀스러워서, 괜히 열등감을 느껴서.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괜히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크릿 책에서 권하는 건 뭐냐 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당신의 에너지를 바꿔라. 그래서 되는 사람하고 붙어서 인생 성공한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열매 있는 사람하고 붙어서 그 사람을 교제하다 보면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안 받는다?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든지 인간관계든지 그 전수를 받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끌림의 에너지가 전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안 믿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반 은총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인생 성공의 길이.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은총의 룰을 지켜가는 나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축복의 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인생도 풍성해지는 은총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 사실은 성령의 뭘 따라가야 된다. 인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성막이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막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실감나는 얘기.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하려 치면 마음에 자꾸 끓이껴요. 그거 해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끓이깁니다. 그거 눈찌르깐 갖고 이씨 해야지 하면서 고집부려 하면요, 된통 당하지요. 된통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왜 내게 축복 안 해줍니까? 하면은 갑니다. 네가 선택을 잘못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게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주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계시 못 받습니다. 예, 그런 분은 몸으로 받습니다. 예, 성령 충만함, 그런 영적인 촉이, 영적인 감각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해 갑니다. 근데 몸으로 경험한 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하고 나중에 보면은 인생의 복된 인생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어쨌든 성령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뒤에 그 충만함을 입는 동안에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훈련도 받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터가 달라요. 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중에 새벽기도 오신 분 중에 나는 새벽기도 이틀만 빠져도 영적 공격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터가 달라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새벽기도 안 드립니다. 거기는 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터가 좀 안 좋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터에서 무속신앙 섬지고 불교신앙 섬지고 3, 4대 올라가면 첩두고 막 그랬던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영적 공격에 태클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태클 들어오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믿음 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벽재단 쌓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살려고 새벽재단 쌓는 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느 수준에 이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를 자꾸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함 받는 게 직장 구할 때나 또 신랑감 얻을 때나 그때만 마음이 급해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의 언어 생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려면 매일매일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고 인도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도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세가 끄는 대로 또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 나가는 것을 따라 인도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인도함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함의 양태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인도함 받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인도함 받는 여정이 민수기에 잘 나옵니다. 민수기 강의를 할까 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전에는 여호와의 불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행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성막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합니다. 주의 백성은요. 주의 백성은 이 뒤에 줄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네 개 썼네요.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뺑 둘러서 갑니다. 뺑 둘러서 가요. 아마 장소를 치고 텐트 청막을 쳤을 때는 이렇게 진행 형성에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행진해 갈 때는 이걸 다 성막을 해체하거든요. 해체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다 어깨에 짊어집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법궤는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짊어지는. 그러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가운데 핵을 차지하고 나머지 12지파가 똑같이 이렇게 12지파가 삥 둘러서서 앞으로 행진해 갑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계수합니다. 왜 숫자를 계수하느냐? 숫자를 계수할 때 여러분 인구조사를 고대는 왜 했냐면 주로 세금 때문에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 세금 걷으려고 인구조사합니까? 아니요. 군사를 뭐 하시냐고? 군대를 개수하는, 군대 정화하는 겁니다. 군대를 개수하시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수기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그냥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백성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구조가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명령체계를 딱딱딱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입니다. 대열을 지어서 행전을 하고, 자양자, 우양우, 제시훈련부터 시작하고 군대 가면 왜 그거부터 시작하느냐? 자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얼차례까지 감당해 가면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것들을 몸으로 배이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뭘 하면 항상 각을 잡습니다. 밥을 먹어도 해병대는요. 이래 먹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치사병을 했잖아요. 치사병이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 쌀 들어오는 날입니다. 40kg짜리 쌀이 140가마씩 들어옵니다. 그 140가마를 어깨에 메고 이제 2가마씩, 저는 몸이 좋아 3가마씩 나눴어요. 쫄병 때는 3가마를 짊어지면 120kg를 어깨에 짊어지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들고 나르는 사람은 그렇게도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 차에서 실어서 들고 나르면 됩니다. 그 쌀을 쌓는 사람은요, 죽습니다. 쌀 쌓은 사람은 그날 하루 쉬게 해줍니다, 우리가. 근데 그 쌀 쌓는 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줄을 잡아야 돼요. 금년 나오거든요. 쌀도, 주사님 뭐 말인지 알죠? 군대 감을 때 못 보게 되지요. 쌀도 줄을 착 맞춰서 옆열, 윗열 딱 맞춰가지고 그래 쌓아야 됩니다. 근데 쌀도 그래 쌓으면서 이게 흐스름이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벽돌 쌓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쌓는데도 그게 또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받고 발로 막 툭툭툭 차놓고 모양이 나오도록 각을 잡고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군대에서는 행렬에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진이라 그러죠. 이쪽 부대가 나가는 진과 저쪽 부대 나가는 진과 진이 뚫리면은 방어막이 뚫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짜는데 그 진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불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진을 짭니다. 이걸 보호하는 겁니까? 이 임재가 이렇게 흘러와서 저들이 군대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삼고 하나님이 보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여기 부어져서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가 주의 백성들이 모두 흘러가서 그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인생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중심이에요. 자전거 바퀴 축과 같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요, 문제에 쪼르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운데로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주께로 가져갑니다. 중심 쪽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시 지 위치에 잡아놨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군대 조직을 만드느냐? 그들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가나안 땅에 가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까?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온 그 가나안 7족 속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철병대를 가진 족속도 있고 곧 블레셋도 쳐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훈련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요? 군사훈련 시키십니다. 왜? 삶의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신랑하고 직업하고 싸우는 말이 아니고 마누라하고 직업하고 싸우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신강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와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포항에 개척교회를 합니다. 상도동인가 어딘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전도를 해가지고 벌써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약도 다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저 중앙상가 그 어디라 해야 됩니까? 거기 죽도동 그쪽에 중앙상가 있잖아요. 글로 가라 하는 겁니다. 포항시 한복판에. 아니 그는 주거지가 아니고 전부 다 상업지이고 술집이고 그런데 술집 골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닙니다. 고개를 몇 번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약 다 해놓고 지금 교인들이 생기는데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그분이 그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가지고는 2층에서 찬양사에 가거든. 찬양사에 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 그다 불러놨느냐? 첫 번째는 그 중앙상가에 맨날 술 퍼먹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뭐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뭐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고. 맨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면 영적 전쟁이 사치와 향락이라고 하는 그 유흥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이 펼쳐져 음란의 영들이죠.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 영적 전쟁 확 치르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영역을 키우라고. 영역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러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법원 앞에 좋은 데 가서 지금 개척교회 아주 지금 잘하고 또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김기영 목사님은 개척을 하는데 포항역 앞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 옆에 불교용품점 있고 그 뒤에 무당 대나무집 있고 그 앞에 요즘 다 사라지고 없는 박태선의 천부교도 그 앉아있고 호라이 굴에 지금 들어앉아서 개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여다 나를 안 찾았는고? 근데 하나님이 그 왜 그 안 찾았겠어요? 그게 중보하라고. 주거지역도 아닌데 상가만 절비하겠고 나는 그 가서 뭐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러 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비 명수 비싸고 근데 그게 중보하라고. 또 하나는 거기서 계속 사람도 안 오지 뭐 기도하고 영역을 키워가라고. 영적으로 부딪히게 하면서 스파링 파트너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우고 그 여정을 따라가면 그 다음 하나님 또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막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기쁜지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나 불이 막 돌고 몸이 막 치료가 되고 와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성령이 꼭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때부터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무슨 훈련이요? 군사훈련. 왜 군사훈련 시킵니까? 똑같습니다. 따라가 내 가정을 중보하고 구원하라고. 이 구렁포를 뭐하고? 중보하고 구원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막 군사훈련 스파링 파트너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 스파링 파트너가 때로는 그냥 기도하다 0대 0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영들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시험 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아내를 통해 시험합니다. 자녀를 통해 시험합니다. 막 깔짝깔짝 건드립니다. 꼭 그렇죠. 은혜 받으면 건드리죠. 사모님 맞지요? 꼭 은혜 받으면 내가 건드리죠. 그런 말 해볼까요? 내가 꼭 은혜 받으면 저 인간이 날 건드려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생각이냐. 죄송합니다. 속되게 아주 속되게 저놈이 마귀짓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놈이 마귀짓 한다고 서로 극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예요. 그 과정 지나갑니다. 그 과정 지나가서 웃으며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저 인간은 왜 자꾸 나한테 바가지 끌라? 은혜 받으면 우리 사람은 저 인간은 왜 날 자꾸 건드리나? 내 자꾸 은혜 받고 한참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날 짓떴냐? 끌어내리냐? 그 감인데 따라서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이 스파링 파트너가 가정 안에도 있고 때로는 어디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들 스파링 파트너를 누굴 시켜주느냐? 여러분들 통해 날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돼야 됩니까? 여러분하고 싸워야 됩니까? 더 깊은 차원에 올라가야 됩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가야지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로 남편을 세워놨고 자녀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게 미운정과 고운정이 뒤엉키면서 끈끈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가 군사훈련 시킵니다. 군사훈련 시켜서 진짜 싸워야 될 때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진짜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될 때 그때가 가나안 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어떻게 군대가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군사 훈련되어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찢고 뽑고 합니다. 비틀어지기도 군기를 어겨서 하나님 앞에 군기 교육 때 가듯이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 여정을 지나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는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예요. 근데 이걸 이제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성경 번역을 하면서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지어내니까 참 이게 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세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사람의 숫자를 세하랬다 해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민수기는 세금을 거두려고 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팅하려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은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된 군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되어진 군대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고칩니다. 훈련되어진 군대가 되면 목사는 교회를 살립니다. 훈련되어진 군대가 되면 내 남편, 내 자녀를 살려냅니다. 영적 전쟁을 마귀하고 싸워야 될 걸 마귀하고 안 싸우고 자꾸 남편하고 싸우지 마소. 예? 사람하고 싸우지 마이소. 그리고 목사들은요, 성도들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고 영적 전쟁을 누구하고 싸워야 합니까? 마귀하고. 할렐루야. 마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거 싸워 이기면 하나님은 그를 군대 장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나안 땅의 열매, 인생의 가나안 땅에서는요, 두 가지가 다 주어집니다. 따라서 인생 열매, 영혼의 열매. 여러분, 인생 가을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막 은혜로 막 주어집니다. 돈이 막 떨어집니다. 어떤 말을 말하면 사람이 막 척척 붙어서 그냥 막 짝대기만 끄잖아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게 당대에 못 들어가고 다음 때에 들어가는 분도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선한 목자교회 목회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선한 목자교회에 가기 전에 그 교회가 빚더미에 혼자 앉았던 교회입니다. 너무 빚이 많아서 예배당을 짓다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거기 목회지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흠지 중의 흠지였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치러서 준비된 사람이 딱 가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막 기적같이 막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래 막 아무리 돌려막기 해도 안 되던 게 막 해결됩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 그의 가나안을 이루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가정을 가나안으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성광교회를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군대 훈련 받는데 기한이요, 짧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길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당대에 안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광야 한 바퀴 돌고 오셔서 그런 분은, 네. 돌고 오시납니까?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야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와보이소. 암에 걸려가 골골하면서 인생 광야 뺑뺑이 돌고 그래 한번 돌아보이소. 전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와보이소. 어지가 좋겠다.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 여러분의 가나안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급속히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시키는 인도하심을 시작하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깊은 충만함과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싸울 것을 싸우고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안에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 받으며 주의 은혜 받으며 주의 능력 받으며 더 깊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